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귀한 예배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임하셔서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을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믿고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같이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4월 16일 우리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사 안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전에 연약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로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셔서 이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의 거룩한 피조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죄의 형벌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복음 안에 참된 자유와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테텔레스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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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 다시 사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4장 우리 1절로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흑백 논리와 회색지대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로마서 강해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우리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을 지나가며 우리 로마서 강해를 잠깐 스탑을 했는데 또 다시 로마서 14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생길 때는요, 언제나 우리가 이 근원적인 그러한 차원으로 돌아가야 그 문제가 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언발에 오줌 는다고 사실 격가짐만 쳐서는요,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문제를 온전히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이라는 말은요, 한자어로 따지면은 뿌리 근자가 쓰이고요, 또 그 밑바탕이 되는 그러한 이 근본 본자가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가 뿌리가 있어야지 그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어떠한 그 모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셨고요, 또 우리의 어떠한 삶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원리도 어떠한 근본을 가지고 원리하시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은 빛과 어둠,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 이 세상, 그리고 의와 또한 악,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간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나누게 됨을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리 속에서 중간이 없다라는 것들을 또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쪽에 속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그 근본이라는 원리 속에서는 중요한 그러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근본을 알려주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근본이 되는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늘 어떻게 보면은 실상은 근본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 학파나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근본을 강조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근본을 중요시하는 것 같지만 그 근본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의미와 그러한 정신을 그들은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한 이 형식만 본뜨거나 내용은 제대로 없는 그러한 그럴싸하게 포장된 것들만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그러한 이 근본을 사실은 놓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이 일을 할 때 있어서 그래서 근본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이 중세 시대 때 잘못된 신학을 다시 개혁했던 그런 루터의 종교개혁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한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보수주의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보수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근본을 지키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주의와 근본주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라는 것을 말할 때는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요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은요, 근본을 지킨다기보다는 그 바리새나 율법주의자들처럼 오늘 근본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그 근본이 말하는 그러한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근본주의자들의 문제는요, 항상 자기들만이 선이고 또 자기들이 믿는 것만이 옳은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이나 또 타인의 생각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틀린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옳지 않은 사람으로 치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이슬람 안에서도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IS라고 하죠. 이 근본주의 이슬람 단체들은요, 다른 가치나 어떠한 다른 그 존재의 어떠한 존엄성이나 뭐 인권, 어떠한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근본 정신에 왜곡된다면 무조건 다 파멸될 대상으로 또 적으로 간주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이나 테러나 어떠한 살인까지도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러한 일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그러한 책을 쓴 무신론자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책에서 그 비틀스의 그 존 레논의 노래 Imagine, 그 가사를 인용해서 자기의 어떤 그 논지를 전개하는데요. 만약에 세상에 근본주의 이러한 종교가 없다면은 아마 자살 그런 폭파범도 없을 것이고, 또 우리 그 September 11 그러한 사건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그 이 테러도 없을 것이고, 또 런던의 그러한 폭탄 테러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도, 또 마녀 사냥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보스니아 인종 총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도덕적이고 지적인 무신론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 리처드 도킨슨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작심하고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모든 종교가 이러한 근본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근본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속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만 옳다, 그리고 타인은 무조건 다 틀리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자기가 믿는 것을 절대화하면서 오늘 그 믿는 바가 틀리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틀린 사람들은 악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죽여도 된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러한 종교가 자기들의 어떠한 그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러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전쟁과 살인이 저질러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근본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인데, 오늘 자기의 믿음을 폭력까지 써가면서 타인에게 강요를 할 때 그 근본이라는 것은 결코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흑백 논리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흑백 논리라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내 편과 내 편, 그리고 이익과 손해 같은 논리로 세상을 정확하게 이분화하려는 그러한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무쪽 자르듯이 어떠한 것을 나누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러한 회색 지역, 그레이 에어리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회색 지대에서는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관점에 따라 정말 이 어떤 것은 검게 보이고 그래서 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 검은색이 아니다, 오히려 흰색에 더 가깝다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바를 절대화하려는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러한 그 흑백 논리나 아니면 어떤 회색지대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색지대가 굉장히 애매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성경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어떠한 중간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 백성들에게 요구할 때에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방신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한 곳을 정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그 중간에 선다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애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진리나 정의의 차원이 아닌 그러한 비본질적인 그러한 문제가 이 땅 가운데는 굉장히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조차도 흑백 논리를 가지고 오늘 어떠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가 무조건 맞다라고 주장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만약에 엄마를 선택한다고 아빠가 절대 악이 될 수 없는데 이 세상에는요 마치 그 다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한 것에 타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적으로 남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정의와 진리라는 그러한 면을 우리가 떠나서 비본질적인 서로 다름의 그러한 회색 에어리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서로 다름의 요소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자기가 어떤 것을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관점에 따라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비교적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요소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갈등들이 어떤 진리의 차원보다는 어떤 진리가 아닌 그러한 우리의 감정이나 어떠한 우리의 친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몇몇 교회들도 보면은요 바울이 굉장히 칭찬했던 교회 속에도 이러한 갈등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한 병을 고치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이 부흥이 그들의 교회 속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발단이 되었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큰 내용을 겪게 되는데요. 그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진리나 어떠한 성령의 역사의 그러한 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사람은 자기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그리고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여러분들 뭐 이러한 인간의 지엽적인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친분에 의해서, 또한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그들은 분열이 생기고 또 감정이 서로 틀어지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정말 바울이 생각만 해도 기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화목이 깨어졌던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교회의 헌신적인 두 여인이 서로 반목하는 데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교회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작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두 사람이 반목을 하다 보면은요 그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사실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요, 교회에서 굉장히 열정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성도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 마음이 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의 분열이 교회 문제를 결국 조장하였고요. 그 분열을 심화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오디아 편에 선 사람, 순두계 편에 선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쓸 때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전체를 고려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도요, 바울이 이 로마에 있어서 그 상황을 자기가 직접 보았을 때도 경험했던 거지만, 이러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다름이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마치 그 흰색과 검은색이 다르듯 완전히 대조되는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나 아니면은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회하는 이 라스베가스 우리 펠로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교회들이 다 비슷한 그런 면모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이민 교회가 훨씬 더 힘들다고 한 그러한 이유는 이민 교회는 그만큼 더 많은 다양함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이민을 온 그러한 그 연도에 따라서 전부 다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또 우리가 언제 이민을 왔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그 언어적인 문제나 아니면 문화적인 그러한 이 공감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파도요, 또 전부 각처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 전에 있었던 그런 그 이 교파에서 갔던 그런 신앙의 컬러나 스타일들이 또 전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다양하고 또 어떠한 지식이나 경제력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이러한 경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오늘 14장에서 오늘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어떠한 정의와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어떠한 이 교리적인 문제나 지식의 문제로 쌓았다면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은 이런 먹는 문제, 문화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교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도 어릴 적부터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그러한 그 율법에 대한 율법주의를 쉽게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유대인의 컬러에 맞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들이 어릴 적부터 분명히 구별되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었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러한 것들을 쉽게 떨쳐내기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차별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이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그렇게 매어서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아마 비아냥거릴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이방인들이 아무거나 정말 꺼리낌 없이 다 먹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 유대인들은 또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그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예의가 없이 매너가 없이 그렇게 무식하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비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보자기에 쌓여 있는 그러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펼치시며 먹으라고 할 때에 그것은 자기가 율법 아래 묶여 있을 때 절대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짐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는 먹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오늘 그러한 과거에 있는 율법의 틀을 쉽게 깨뜨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은요, 사실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가치관이 틀린 것이고 또 문화가 틀린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사실 이러한 문제 속에 매여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이거는 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숙함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들을 먹을 만한 믿음도 있지만 또 그거를 먹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를 떠나서 어떠한 것이 서로가 다른 그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그 근본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다름의 요소까지도 그들의 근본으로 치면서 그것들을 적대시하고 그것들을 죄로 정죄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데, 바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적으로 믿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독실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자기의 경험, 또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 관습, 이것들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몇 가지 예를 좀 들겠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 굉장히 찬양 인도자가 곤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찬양 인도를 10년 이상 이렇게 쭉 회중 앞에서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선곡입니다. 어떠한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스킬이나 그러한 것들은 혼자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곡을 선정을 할 때에 그 곡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가 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에서 뭐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얘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에 와서 왜 저렇게 뭐 시끄럽게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불평했던 그러한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성가를 선택하고 찬송가를 선택하고 어떠한 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전부 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가 이 한 주 전에는요,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켰는데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떤 분들은 일절 오락을 금하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 고난 주간에 스스로를 경건하게 하고 금식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경건하게 보낸다고 타인들의 그러한 행동까지도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오늘 이 금식은 정의와 공의의 어떤 진리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식으로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차라리 판단하려면은 금식을 하지 말던가, 금식을 하려면은 정말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기 혼자 그렇게 하던가, 이것들이 결국 자기가 자기 믿음의 수준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그러한 그 교회에서 이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목사님은요, 그 당시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사택에 사셨기 때문에 뭐 주일날에 뭐 차를 타고 움직일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아침, 점심 또 저녁까지 다 이렇게 주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굳이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을 거란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전부 다 그 목사님의 기준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오려면 당연히 뭐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어떠한 뭐 가스를 넣거나 돈을 써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그 당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또 공과 공부를 마치고 애들 집으로 데려다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아이들이 뭐 떡볶이를 사달라고 하면은 또 주머니를 털어서 또 사줄 수도 있는데, 또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막 장로님이나 사모님이 막 그 사주는 선생님들을 막 혼내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납니다. 주일날 돈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공의와 정의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이 주일날만 되면은 하루 종일 TV도 안 보고요, 또 다른 것 전체 다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체 시간을 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에 본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불평을 하는데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TV를 켰다가 자기 와이프에게 굉장히 혼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맞느냐라고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 그 권사님을 슬며시 이렇게 피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만든 기준, 자기 열심으로 만든 그러한 기준으로 인하여서 반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목사의 그러한 사적인 견해를 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반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와 공의, 진리,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이 말씀이 아닌 그러한 다른 요소가 있다면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반목하거나 또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러한 회색 지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주일날에 가끔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 주머니 이제 와이셔츠 같은 거 이제 여름에는 그런 것만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넣은 포켓 안에 있는 담배각이 이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뭐 예전 같으면은 교회에 뭐 이렇게 담배각을 이렇게 보이고 담배를 피면 그것들을 굉장히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막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을 터인데,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하면서 담배를 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신앙과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본인의 건강과 상관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할 일이지 그것을 남이 정죄하거나 판단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연약한 영혼이고 또 부족한 영혼이라 우리가 치부할 수 있지만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의 잘못된 그런 근본을 깨뜨려 줬습니다. 그 근본을 깨뜨려 주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소수의 어떠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특권층만 누렸던 복음이었다면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은 힘을 잃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조선에 불어닥칠 때에 근본적인 가치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그러한 이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공상에 따라서 신분 차별이 있었던 그러한 유교적인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그러한 가치는요,
반드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러한 이 사람들이 이러한 낯선 이 근본적인 가르침을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창조적인 소수가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그러한 칸막이들이 서서히 제거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이러한 어두운 땅에 정말 뿌리를 그러니까 씨가 뿌려졌을 때에 마치 겨자씨처럼 그것이 왕성하게 그 시대 속에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교화된 그러한 현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개종된 그러한 이 양반들, 특권층들이 자기의 사랑방을 오픈하고요. 또 그 안에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그러한 이 출신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그 집에서 일하는 그러한 노비일체라도 전부 다 그곳에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93년에 이 곤당골 교회라는 것, 지금의 승동교회죠. 그 무어 선교사가 시작한 이 교회는요, 처음에는 주로 양반 계층이 모였다가요, 이 천민 출신, 이 백정 출신인 그러한 그 박성춘이라는 자가 개종하여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됐고요. 또 그 교회에 자기하고 비슷한 그러한 이 신분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는 이러한 그 백정층과 양반층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요, 양반 계층이 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무어 선교사에게 자기들과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하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려도 자기네들은 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다른 출신들은 뒤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 뭐 그러한 요구를 했지만 그 무어 선교사가 그거를 거절하니까 양반층들이 결국은 그 교회를 전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따로 홍문동 교회를 세운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정들만 모였던 그러한 그 곤당골 교회가 이 불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예배당이 전소되자 오갈 데가 없을 때에 나중에 그 홍문동 교회 교인들이 그 곤당골 교회 교인들을 나중에 받아들이고 이 곤당골 교회가 불타버린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이 순리고 역사다라고 그들은 믿고 그들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연약한 자들을 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우리가 기도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한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여러 가지 큐티를 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정형화된 것처럼 믿음이 좋다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바로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받는데 오늘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또한 그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 오늘 바로 이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타인에게 그것들을 비판하고 전한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한 몸된 교회를 깨뜨리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정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많은 갈등 속에서 어떠한 교회든지 아무리 좋은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은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갈등이 갈등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모든 것들을 봉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로 회개할 때에 그리고 또한 그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받아줄 때에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짜 살아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 펠로시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를 품어주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부족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좁은 생각과 경험 때문에 타인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순리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삶의 기업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과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부활절 칸타타 및 음악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전교인 야유회가 5월 7일 날 어린이 주일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우리 썸머린에 위치한 비스타스 그란 팍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장소, 더 좋은 장소에서 또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또 우리 바베큐도 같이 하고 또 우리 아이들 또 행사를 통해서 즐거운 한때를 또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수고와 준비를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가정에 또 행복한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번 수요일 날 우리 독거노인 반찬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지역에 혼자 살고 계신 특별히 또한 뭐 차도 없으시고 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또 윤택하지 못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신 우리 한인 어르신들을 저희가 섬기면서 저희가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러한 일들을 계속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한 대여섯 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다 이렇게 팩을 해서 한 가정 전달해 주는 건데 한 80가정 정도 이렇게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귀한 섬김이고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일에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만들며 수고해 주는 그러한 손길도 필요하고 또한 이 음식을 또 정성스럽게 또 그들의 가정에 전달해 주는 그러한 이 전달의 그러한 귀한 이 손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많이 함께 해 주셔서 이 사역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선교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했는데 그 대회를 통하여서 2,100불의 선교 헌금이 이렇게 걷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소중한 곳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특별히 또 지난번에 오셔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김광한 집사님이 또 우리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4월 24일 월요일 11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내 되신 우리 김혜정 권사님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 토요일마다 저희가 교회 청소를 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2시부터 3시 반까지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교회를 또 깨끗하게 관리하고 또 이 성도들에게 또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가 모두 같이 합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지키기 위해서 편견 없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또한 이 땅에 정말 연약한 문제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